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감사를,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자. 제목을 온전한 감사로 잡았고요. 시편 41편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중심으로 생각할 것은 따라합니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한 가지, 감사는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든다는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형식으로만 감사가 아니라 흉내만 내는 감사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온전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나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 주시고 주 앞에 나를 영원히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영원히 주로 송축하는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 2021년 은혜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주의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앞으로 마무리를 감사로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1년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특별히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코로나19가 나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온전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온전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행위가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가 있을 때 우리 행위가 옳은 행위고 온전한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온전한 감사가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온전한 감사는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질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모든 덕목이 있어도 이것이 빠지면 그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덕을 세우는 삶을 살려면 효도를 하지 않으면 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성경도 마찬가지. 그래서 윗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그 사람이 다른 것에 아무리 뛰어나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시려거든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민기 5장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구약의 말씀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는 마음이 뭡니까? 실제적으로 담내하는 마음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덕을 세워서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대해서 가품을 갖는 그런 삶을 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떼어넘기고
많은 사람들이 답례를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로 감사해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답례가 없으면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역대하 9장 12절에 보니 솔로몬은 그 삶에서 덕이 세워졌어요. 왜? 답례하는 삶을 산 것이 솔로몬이에요. 역대하 9장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보아 왕이 가져온 대로 답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다. 솔로몬 왕은 자기를 찾아와서 선물을 주고 또 인사를 하는 스보아 왕 받고 끝나면 되지만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받고 답례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받았을 때 1,000번대로 답례했고 인간관계 속에서 솔로몬 왕이 갚을 줄 아는 삶을 살았어요. 시바 왕이 왔을 때 돌아갈 때도 답례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가 뭐냐?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이 답례하는 건데 가장 귀한 답례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 아무리 답례를 해도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지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해야 할 게 뭐냐?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으면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부모님께 제대로 못하고 구약 예수님도 말해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다고 끝나느냐? 아니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덕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온전한 감사인데 그 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자가 되고 답례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중에 답례의 가장 첫 번째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 다시 한번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나, 부모님을 향한 내 답례와 더불어 모든 이웃에 대한 답례한 덕을 세우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덕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덕이라는 말은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집을 짓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두 마디 감사하다고 말 내뱉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일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 의냐 불의냐가 아닙니다. 죄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기준은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 이걸 기준 삼아야지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거 죄가 아닌데,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면 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높여서 수준을 높여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덕을 세우는 일의 가장 기본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웃에게 답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한 감사는 나눔과 베품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받지 않았어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줌을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참 좋은 표를 가진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 속에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포로기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가 개혁을 주도했는데 개혁을 주도하면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나누는 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로 12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라? 나누어 줘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어떻게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개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어려운 자를 나누어 주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나눔과 베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왕국이 넘치는 부요가 있었는데 그 부요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그가 감사로 1,000번들도 축복을 받았는데 이 솔로몬 왕이
그와 같은 나눔의 삶을 본을 보여줬는데 불행하게도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나눔과 베품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소유했던 것만 생각하고 왕권만을 강화하려고 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죠. 역대하 10장 4절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왕이 솔로몬 왕이 했던 것과 달리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났다. 여러분이 항상 있을 때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눔과 베품이 온전한 감사를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나눔과 베품을 생각하시고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가 하나님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1년 동안 어떤 나눔과 베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안디옥 교회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표를 가졌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힘껏 나누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온전한 감사는 절제와 희생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내가 갖고 누리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다 가지려고 하지 말자. 다 하려고 하지 말자. 다 누리려고 하지 말자. 다 움켜주려고 하지 말자. 여러분, 나누는 일은 내가 절제해야 할 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면 나눌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을 갖지 않을 때 절제를 통해서 나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다 누리고 남은 것 가지고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가운데 내가 써야 할 것을 쓰지 않고 희생하면서 절제하면서 나누는 것이 온전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가 뭡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좌에서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절제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쫓고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희생의 삶을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놓고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절제와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감사가 이루어지려면 절제와 희생을 여러분이 앞세워서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물러갑니까? 우리 인생이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할 것을 희생할 때 이 코로나19가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온전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것,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뚜렷할 때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온전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따라합니다. 단을 쌓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신 것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이 단을 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단을 쌓는 일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저주가 나타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치 않는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제사를 열러 받으셨으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은 뭡니까? 제단 쌓는 일을 했다. 창세기 8장 18절로 20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래서 노아가 제일 먼저 드린 일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일을 했다.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을 때 그는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5절로 8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까지의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가는 어려운 그 과정 속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의 사마리아 세겜의 지역이 기름졌어요. 거기 가서 그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야훼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데 옮긴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쌓으면서 옮길 때마다 단을 쌓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진정한 감사, 온전한 감사는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길 바라고 오늘처럼 이렇게 주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알아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았고 옮긴 다음에 또 제단을 쌓고 계속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소중히 알고 예배드리고 주중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회에 주어지는 대로 옮기는 곳곳마다 예배의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예배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삭을 드렸죠. 그것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하나님이 지정하신 산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단을 쌓은 산이 무슨 산이 됐습니까? 야훼의 일에 야훼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주신다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거기 어디서 단을 쌓을 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생각하고 드리는 그 산, 하나님의 전이 바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이 거랄 땅에 피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소득의 100배를 얻고 거부가 됐지만 우물을 파는 것마다 뺏겼어요. 그런데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냥 그가 우물을 판 게 아니라 단을 쌓았더니 그러랑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서 같이 굴복하고 화친을 요청했습니다. 단을 쌓지 않았을 때는 뺏겼어요. 네,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삶 속에 단을 쌓고 승리를 얻는 사탄이 와서 적이 와서 굴복하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축복이 온전한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중심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단을 쌓은 곳 베델.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노. 돌베개를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고 그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을 때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죠. 야곱이 베델을 잊어버렸을 때 그 가정에 큰 불행이 닥쳤는데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야곱은 예배의 자리 베델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의 일에 대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그래서 야곱이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잔을 쌓는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가 가장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는 들고 뛰며 춤추고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궤가 자기 전에 성에 올라온 걸 기뻐했고, 그래서 마음속에 다윗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다윗의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요, 그러기에 모든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짓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오른 다음에 왜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바로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배의 삶을 소중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삽은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축복하시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신약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이 온전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교리를 말했지만 12장부터 그가 넘어서면서 16장까지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로마서 12장에 넘어서면서 그는 말합니다.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바울도 실천하는 삶의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일, 바로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사 영화로 모든 온전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한 영에 붙드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는데,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온전한 영에 붙들림 받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주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온전한 감사를 실천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제일 첫 번째 대인관계에서 덕을 세우는 삶, 덕 중에 제일 첫 번째 효도하는 일. 두 번째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두는 삶을 실천하고, 세 번째 철저한 자기 절제와 희생을 결단하는 삶을 살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축복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 앞에 온전한 가운데 붙드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덕을 세우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희생과 절제를 통한 삶을 이룰 때 하나님이 2021년에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붙드사 코로나19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을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일상의 삶에서 덕을 세우고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며 절제와 희생을 이루는 일이 온전한 감사의 삶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대용 모든 성도들이
입으로만 감사하고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로 끝나는 것 아니라 온전한 가운데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 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늘 주 안에 영광 드리는 성도로 살아가시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